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경의 어느 책이죠? 잊어버리셨습니까? 방금 전에 읽어도. 예? 뭐예요? 디모데전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더불어서 성경의 장르상 목회 서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슨 서신? 목회 서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대에 이처럼 커다란 충격을 던졌고 마침내 에베소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에 속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 대신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그의 제자인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요, 그의 후임자인 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목회적인 3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몇 가지요? 3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들을 경계하고 진리를 가르칠 것을 권면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지침으로서 뭐를 가르치냐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분자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초기 기독교 교회에 가장 큰 위협적인 이단 집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사진,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요. 그들의 이단 사상은 뭐냐면 에베소뿐만 아니라 빠르게 소아시아에 확산됐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뭐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견상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 육체로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람으로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 그런데 이 사상의 근거는 뭐냐면 육체는 악하다, 영은 선하다라는 헬라 철학 사상의 근간을 두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믿지 않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이거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믿지 않았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도 부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입장도 부인한 집단이었어요. 그야말로 진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냐면 세 사람을 꼽아요. 시몬, 마고스, 마르시온, 카린투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영지주의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주장, 그러니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뜻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뭐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부정한 사람들이죠.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육체대로 사는 것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독신 생활을 강조해요. 독신 생활을. 그리고 어떤 음식은 취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적인 삶으로 그들의 경건의 표식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금욕생활,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열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동시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자신에게 배웠던 건전한 가르침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고 교훈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당부하면서 디모데에게 자기가 배웠던 성경적인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제가 노란 줄로 쳤죠.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들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교훈하고 있어요. 받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것이 일시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를 부탁해요? 말씀으로 너는 날마다 양육받고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지침으로 뭐를 드려 얘기하냐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다시 한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이게 헬라어 성경 원문에 딱 보니까 뭐냐면 그 고대 당시 인기 있었던 스포츠가 뭐냐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근데 이 단어가 레슬링 용어입니다. 어떤 거냐면 웃옷을 벗고 레슬링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레슬링 경기를 위해서 연습하듯이 그렇게 웃옷을 벗고 경건의 생활을 연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TV 보시면요, 가장 그 운동 연습이 가장 격한 게 뭐냐면 레슬링 선수들이에요. 얼마나 피지컬을 벌크업하기 위해서 막 근육을 키우고요. 근데 이분들 운동하는 걸 보면 진짜 지치지 않는 야생마 같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듯 레슬링 경기 연습을 하듯이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러는데 이 경건이 뭐냐? 여러분 경건을 아십니까? 경건을? 목회서신에 보면, 이 바울의 목회서신에 보면 경건을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세베이아. 따라해 봅시다. 시작. 유세베이아. 다시 한번 유세베이아. 여러분 헬라어 잘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유세베이아의 파생어인 유세베이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에 이 유세베이안이 1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목회서신, 짧은 이 목회서신에 13번.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목회서신에만 13번이 기록되었다면 성경은 경건이라는 삶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짧은 이 목회서신에 13번을 기록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마약 안 하고 그리고 또 도둑질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막 절제하고 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경건은 그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건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경건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 왔어요.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뭐 다 얘기하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쉽게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경건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의미를 NASB에서 뭐라 그러냐면 godliness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닮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 영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닮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뭐로 창조하셨어요?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요. 저는 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외형적인 형태로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도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모해야 할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당시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영원한 풍성한 삶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거예요. 그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인격적인 면, 도덕적 면이 다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왔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받을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경건 생활은 경건의 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보시면 존 칼빈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책 기독교 강어 제3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그럴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소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의 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 생활을 경건 생활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 생활이 경건 생활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경건 생활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 생활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 기도만 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누가 시험해요? 사단이 시험하죠. 그 사단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고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귀적인 권세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침례교 설교가가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에요. 모든 목사님이 이분의 설교를 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나, 확실히 황금의 입이다, 그런 감명을 받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언어로 말하고 영혼에서 주님의 말씀의 향기가 배어나와 마침내 여러분의 피가 성맥이 되고 성경의 본질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올 때까지 성경의 중심을 파고드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언어로 말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영혼에서 주님의 말씀이 향기가 배어나고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피가 성맥이 된대요. 멋진 말 아닙니까? 한번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피가 거룩한 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경건 생활하면 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당신의 피가 거룩한 피로 변한다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한 수를 배워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경건 생활이.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악장이 탁 나와요. 그러면 악장이 탁 앞에서 딱 지휘자 나오기 전에 오보의 연주자를 딱 불러서 딱 A 음으로 먼저 딱 불러요. 그러면 그 음에 맞춰서 전 악기가 튜닝을 합니다. 튜닝 타임을 가져요. 이 튜닝 시간의 목적이 뭐냐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자기의 소리를 정확히 내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튜닝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주하는 악기와 같은 거예요. 저는 바이올린, 누구는 비올라, 누구는 타악기, 그리고 누구는 관악기. 자,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의 튜닝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요? 경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내 영혼의 튜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매일의 경건의 시간 중요성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1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셨냐? 그러면 매우 분주한 삶을 사셨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요. 근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딱 목격까지 그를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서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요. 또 해진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손을 대고 안수해 주시고 밤이 맞도록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어요. 자, 정말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셨고 모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건의 시간은 예수님에게 경건의 시간은 그분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 있죠.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선교 헌신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대요. 자,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튜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뜻과 생각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뭐예요?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며칠 전 제가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말씀으로 승리하라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여기에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거 아시죠? 자, 첫 번째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경건의 시간을 위해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제가 한번 곰곰이 왜 계획을 세워야 되냐? 여러분, 왜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알아. 경건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 근데 왜 알고도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실패한다는 것이죠. 작심삼일 며칠은 마음 먹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돼.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경건의 생활이 힘들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계획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른 아침을 선택하라 그래요. 그리고 조용하고 외딴 장소를 찾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른 아침, 그리고 장소는 조용하고 외딴 곳. 자, 19세기 말 영국의 선교사 C.T. 스터드의 얘기입니다. C.T. 스터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평생 동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새벽 4시 반에 기상했어요. 몇 시 반? 몇 시? 4시 반. 다 깨시죠, 여러분? 5시에 다 깨시죠? 안 깨세요? 아직도 장꾸러기? 7시, 8시, 9시, 10시에 일어나세요?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우리의 특징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기는 장꾸러기가 없어. 장꾸러기가 없어.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이 시간을 4시 30분을 딱 정해놓고 일어나는데요. 그는 이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마귀를 만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동이 트기 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짜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마귀를 만나기 싫으면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른 아침 조용한 장소에 선택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래요. 저도 이제 경험한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라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하루가 실수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 깊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아침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면 불안해. 안절부절을 못해요.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은 집에 오시면 오랫동안 좀 계셨다가 애들 보고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가세요. 왜냐하면 불안하대. 성전에서 기도 하나 하면 불안하대.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이 설교할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소와 시간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계획하라는 거예요. 장소, 시간, 장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계획하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흥적이고 기분 내킨 대로 성경을 펴서 읽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날의 운에 맡겨서 성경을 쫙 펴고 그날 말씀을 선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점치듯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점 보는 거가 똑같아. 기독교 무당같이 그렇게 해요. 기독교 유머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성도가 성경을 매일 읽는데 매일 성경을 딱 펴서 선택한 그 말씀이 그날의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자, 이분이 눈을 감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더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보고 이게 재수없어.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쫙 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 나냐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면서 딱 성경을 딱 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성경을 딱 펴니까 뭐라고 하냐면 속히 가라. 여러분, 이렇듯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전혀 계획함이 없이 읽는다면 스스로 나약하고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결론적으로 절망될 것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건 생활에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뭐를 하시냐면 디사이플십 저널에서 제공하는 성경 읽기표를 따라 매년 성경을 일독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도요, 성경 읽기표를 갖고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도 이 성경 읽기표를 다 갖고 설교하는데, 성경 읽는데, 그냥 부족한 우리 모두가 이 성경 읽기표를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에 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경건 생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실천의 의지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나의 실천의 의지.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실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실천의 의지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마귀와 사람들이야, 이거. 근데 사람들은 제쳐놓고 이 마귀. 여러분, 경건 생활도 일종의 영적 전쟁터와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또 우리에게 나태하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딱 마음 먹으면 며칠 지나면 나에게 조급한 일이 생기고 바쁨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고 나태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배후에서 역사한다? 마귀가 그걸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시간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최고의 괴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쁘고 시간이 없고 게으르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뭐라고 생각하냐?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정신 바짝 나겠죠? 그래, 여러분 성경 일표를 딱 드리고 매일같이 성경 읽자 그러는데 내일 해야지. 그러면 누가 주는 생각?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경건 생활 큐티 세미나를 하면 목사님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적정 붙들어 매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요, 성경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있는데 그 북한의 새터민이에요. 넘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글을 몰라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성경책을 갖고 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찌어찌하다가 남한에 넘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감명을 하고 울음을 막 터뜨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했어요. 그거에 위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탁 붙듣는 순간 이분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확 녹으면서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성경 읽고 성령님의 기막힌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